어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딱 지나고 나서 첫 생일을 맞이해서 첫돌 잔치를 딱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인 아이에게 예쁜 옷도 입히고 좋은 것도 다 장만을 해줬는데, 정작 축하를 받아야 될 아이는 자기가 왜 이 옷을 입었는지, 자기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게 됩니다. 또 한 살 된 이 첫돌을 맞이한 아이는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서 모든 아이에 관련된 책임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옆에서 섬겨줘야만이 그 아이가 돌도 맞이하고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10살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친구를 불렀으면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예쁜 옷도 입고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님이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음식도 먹여주는 겁니다. 또 10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모든 주변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부모님은 이 아이의 첫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멋지게 성장하여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첫돌을 맞이해주고 생일을 준비를 해줬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첫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당부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 교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빌립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뜻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말씀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수고와 자랑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성도님들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걸음과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자신이 순교하는 희생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이 순교까지 하는 그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여기 단어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본문에서 빛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세상,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에는 불법이 있습니다. 선행보다는 악행을 따르며 거짓을 택하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입니다. 또 이 어그러진 세대의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은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바르고 어떠한 것이 올바르고 어떠한 것이 중심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살라고 그들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이웃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은 어그러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빛으로서 나타난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그러진 세대에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독거 노인에게 16년째 우유 배달을 하는 서울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성도님의 이 집 주변에 한 번은 재건축이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생기고 좋은 길도 생기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혼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 성도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이 성도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을 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유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주변에서 힘들게 살고 혼자 사시는 그 어른분들 집 앞에 우유를 하나씩 놓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갖다 놓았는데 놓고 다음날 가는데 또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가셨겠지 하면서 우유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일이 됐는데 우유가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노크를 해봤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녀의 집에 가셨는가 보다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우유를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집에 계셔야 할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집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갔으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 방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누워서 죽어 돌아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님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단지 자신이 우유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의 귀에 들렸던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우유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성도님이 그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것이 정말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유를 받은 것에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주는 분들도 있고 음료수를 갖다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유 배달을 계속 시작하다가 이런 우유 배달이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선한 사업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후원자들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한 회사의 대표로 계신 분이 매달 500만 원씩 이렇게 기증을 하면서 우유 배달 사업을 교회에서 정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자녀라는 이름뿐 아니라 행동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착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상대에게 의로운 손길로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보십시오. 이런 착한 행실은 살아서 움직이는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낮은 소리로 조근조근하면서 퍼뜨리는 그런 것이 원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비는 의심과 논쟁하는 것을 시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유오디오계와 순두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출애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은 이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공동체의 물을 흐리게 하고 망쳐버리게 됩니다. 원망이 결국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화평하게 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암송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이나 시비 대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신뢰감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또 서로를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주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연합으로 만드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구원을 이루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원망의 대상, 사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올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또 사울을 데리고 온다는 그 바나바까지도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망 사이에 있던 교회와 사울을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원망은 관계를 깨트리지만 화해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화해는 공동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쁨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아름다운 끈이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일으켜주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일에 우리는 앞장서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고 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는 손해가 나고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부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화합시키는 그 모습에 우리는 힘을 쏟고 그 모습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